작년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 아주 큰 선거였는데 그 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을 설베이를 했는 것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신문에 그분들 중에 82%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82%였습니다. 굉장하죠. 다 예수 믿는다고. 근데 거기에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0% 미만이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거는 모르겠다고.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가능한 이 말씀은 오해 없도록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기독교인의 거듭남에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사건 속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었던 사도 바울,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 출발해서 사실은 예배소는 3차 선교 여행 속에 매우 특별한 곳이고 또 의미심장한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여기에서 선교했던 곳이고, 더 나아가서는 적어도 3년 가까이나 되는 긴 시간, 지금까지는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3년 가까이나 이 예배소에서 선교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곳, 이 예배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 12명 정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꽤 많은 혼돈과 오해를 줄 수도 있는 말입니다. 이 말 앞에서 그들은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너는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때 바로 그 12명의 예배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으로 예언으로 임했다라고.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케르케고르라는 이분은 교회는 띠에러가 아니라고 말하죠. 극장이 아니라고, CD홀도 시청도 아니고 또는 콘서트홀도 아니라고, 공연 장소도 아니라고. 왜냐하면 교회란 항상 하나님만이 관객이고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구경 관객이 관중이나 청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객이 청중이 되면서 내 예배드리는 삶의 모습을, 내 예배드리는 태도의 시간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볼까요? 14절부터 16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때로는 니고데모 같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분명한 열매는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촛불 앞에서도 사람이 지나가도 촛불이 움직이는 법인데, 태산보다도 더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면 아무런 일이 안 이루어질까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 현상 속에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르게 되는 것, 이거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사고나 철학이나 기분에 따라서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아주 단호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로,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에 예배소에 내려왔을 때 그 유명한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박식한 사람, 그리고 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따로 그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삶 속에서 뭔가 달라야 될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고 그를 따로 데려가서 만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도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 니고데모.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거듭났느냐고.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격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이 질문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 예배소 교회, 새로운 에피소드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봐요. 사도행전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성령이 그 12사람에게 방언과 예언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예배소에 해당에 있는 유대인 해당에서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이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해당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그때마다 유대인들 거칠게 아주 사나울 정도로 집요하게 소란을 피웠고 방해를 했었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었고, 그리고 쫓아내고 나중에는 따라다니면서 그를 위협을 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이유인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점잖게 포용을 하고 인내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이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였다라고 3개월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뉴욕에는 아주 유명한 세계 교회가 있습니다. 30년, 50년 가까이나 진 심발라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성가대가 엄청나게 유명하죠. 그 사모님 지휘도 하고 감동으로 하여튼 대단한 그래미상을 몇 번이나 받았던 그 교회 성가대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하나의 교회는 핌 켈러라는 목사님, 리디머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유명한 교회는 타임스퀘어스 교회 목회하는 그 교회, 데이빗 윌터스라는 목사님, 윌커슨이라는 목사님, 2011년 달라스에 내려오셨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지금 안 계시지만은 이분은 원래 인디아나 출신입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밤 12시부터 2시까지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 1958년 60년대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이분이 밤늦게 기도할 때마다 음성이 들립니다. 뉴욕으로 가라고. 그때마다 거부했습니다. 부담이 되고 내가 뉴욕으로 갈 수 없다고. 내 이 촌놈이 어떻게 뉴욕 가서. 그런데 더더구나 너 뉴욕 가서 마약갱단, 알코올 중독자 그들에게, 노숙자들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또 구체적인 비전까지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 윌커슨이라는 목사님 도저히 못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그들이 내가 설교를 한다면 듣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너의 말은 안 들을 거야. 그러나 내 말은 들을 거야. 너는 너의 말을 하지 말고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고. 그래서 1958년도에 뉴욕 가가지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하여 집회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타임스퀘어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이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돕기 위해 훈련, 라이센스를,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팀 챌린지라는 그 미션 있고, 그거는 중독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교회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는 패스 더 브레드라는 노숙자들을 위하여 빵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온 교인들이 함께, 뭐 교인 다 해봐야 300명 남짓한 교회지만은 그들은 한 명이 그 노숙자들을 또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게는 20명까지 케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라고, 애굽 땅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말을 대신하여, 너의 입을 대신하여 말할 테니까 가라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말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 말을 들을 테니까 가서 내 말을 하라고. 윌커슨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모일 때마다 에피소드가 많죠. 깽단 두목까지 경생을 회복을 예수 믿게 영접을 시킨 일들도 있는 거 보면은, 그러나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수도 없이 죽이려고 위협한 일들도 그들의 마음이 훨씬 더 굳어지고 강팍하고 완고해져서 그를 죽이려고 밤마다 그의 집에 돌 던지는 건 보통이고 별별 것이 다 날아 들어올 만큼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3개월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굳었다는 뜻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강팍했다는 뜻이고 하나는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강팍,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강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마사라 무리바 지역에서 다투고 그리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서로 다투고 있는 그 상황을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다투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고, 그리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강팍이라는 단어는, 죄송합니다만 카샤라는 단어인데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밀도가 너무너무 꽉 차서 1%도 빛이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오밀조밀하게 그 밀집도가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강팍이라는 게 내가 누구를 죽이고 내가 어느 집에 강도를 하고 그런 것이 강팍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으로 고집으로 가득 찬 상태를 카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카샤, 염려 하나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하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싶을 만큼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잘 아시는 대로 생각하건대 로게이조마이라는 말씀으로 더듬어 보니까, 말씀을 기억해서 보니까,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의거해서 찾아보니까 얼마든지 염려를 내려놓고 얼마든지 두려움을 내려놓고 아니면은 다투지 않아도 되는데 한 가지 생각 외에는, 물 안 마시면 죽는다라는 생각 외에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강팍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그 강팍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말인데 완악이라는 말입니다. 굳어있다, 완악하다라는. 타임스퀘어 교회에 목회하셨던 윌커슨 목사님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동일한 교회에서 말했지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햇빛이 뜨면은 얼음은 녹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얼음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햇빛이 계속 쬐인다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흙이라는 진흙덩어리는 이상해서 점점 견고해집니다. 틈을 안 줍니다. 밀도가 강해집니다.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을 것이고 그 안에 씨앗도 떨어진다 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완악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봐봐요. 7절부터 8절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4장, 히브리서 4장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는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목자와 양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 말합니다마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타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고, 밤이면은 그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 광야 속에서 얼어 죽은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담요 한 장 들고 가고 옷 두터운 옷 입고 그 광야로 나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씨앗 뿌려서 열매 거둔 적 없었지만은 배고파서 굶어 죽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 광야 사막 한 모퉁이에서 마실 물이 없어 갈증이 타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죽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불에 타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땅이 갈라서 죽고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날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이 해당에서 3개월이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 완악의 결과는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결과는 비방과 해방과 거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떠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10절에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조금 과장이다라고 느낄 정도로만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배소 지역에서 일어난 예배소 교회의 상황, 예배소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의 그 역사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얼마나 급속도로,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예배소 전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라는 곳에서, 두란노 지금도 남아있는 대단한 학교였습니다. 어떻게 이 해당 중에 한 모퉁이를 빌려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날마다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강론했었고 권면했었고, 그리고 2년 이상이나 3년 가까이나 이 예배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결국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아마 이때를 기준으로 세워졌을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고 또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받은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그냥 1주, 2주, 3주 혹은 며칠만 복음을 전파하고 떠날 수 있었던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그가 2년이나 거기에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한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봐야 되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노출된, 공개된 것입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 축복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중남미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 아르헨티나 원주민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겨울이 약 6개월 정도나 되는, 원래 아르헨티나는 겨울이 어떤 지역은 2주, 어떤 지역은 2달이면 충분한데 안데스 산맥의 추운 그 골짜기에 있는 6개월 가까이나 겨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못 모르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했는데 어느 날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멈추질 않았습니다. 근래에 어제까지도 시애틀에 한 일주일 8일 동안 계속 내려서 비행기가, 그리고 시카고도 마찬가지고 동부에서도 엄청나게 눈이 왔었습니다만 지난 2주 동안에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에 6개월 동안이나 눈이 왔다고. 물론 왔다가 끊고 왔다가 끊고, 근데 그 눈이 녹지를 않으니까 우리 키만큼 쌓인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웃집 해봐야 500m 이상, 길게는 1km, 5km 안에 동네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게 한 집, 두 집 이렇게. 어느 날 SNS 페이스북에다가 뭐 심심하기도 하고 자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올려놨는데, 뉴욕에 사는 어떤 여자 권사님이 자기 이름과 동일한 선교사님의 이름, 여자 이름이라서 동일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내가 당신을 돕고 싶다고. 그래서 이 교통도 전혀 없는 그런 자리에 SNS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해서 네 사람을 거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마치 그리스네가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던져준 것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굶지 아니하도록 자기들에게 2번이나 던져주었다고.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내가 이 6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는, 길어봐야 5km 정도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동네에 있지만은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빈집을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빈집 하나에 방송국에서 가질 수 있는 기계 같은 게 하나가 있었다고. 원래 기계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선교사님, 기계를 보니까 이 방송국 기계를 가지고 라디오 주파수를 좀 만들어서 단파 방송을 하면은 그래도 이 겨울 내에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기에서부터 다른 시설도 있어야 되는 큰 하드웨어는 있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다시 기도하는데 우연히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그 원주민 중에 한 분이 찾아왔었다고. 굶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방문하러 온 거죠. 자기들 동네 손님이니까. 그래도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분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이 기계를 보여주면서 혹시 다른 기계도 당신한테 있느냐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여기 와서 하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집에 맡겨 놓았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고. 자기 집에 가니까 방송 다 할 수 있는 기계가 다른 기구들이, 툴들이 다 있었다고. 가지고 와서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 봐야 들을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10년 전의 이야기, 14년 전의 이야기구나. 그분의 고백대로 그러면서 처음에 갔으니까 스페니쉬도 제대로 안 되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누구다, 또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글로리아 디오스라든가 글로리아 산요르 예수스라든가 그런 말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음악을 틀어줬다고 합니다. 복음성각. 근데 나중에 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선교사님한테 물었다 그래요. 당신이 보내준 거냐고, 당신이 노래를 들려준 거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캐리그마라는 것과 디다케가 복음의 옷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스노디아라고 합니다. 동행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단어가 스노디아라는 단어이고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 더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가르쳐지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동행입니다.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적어도 사도 바울은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2년 이상이나 복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산속에 들어가서 제자 훈련만 시킨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 가서 여유 있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소 한복판에서, 그 신전이 있는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놓여져 있는 그 싸움판 한복판에서
복음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동행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글 속에 나오죠. 아이를 임신한 8개월 된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가야, 원래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야.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간다는 건 어려운 것이야. 뒤뚱뒤뚱 할 때마다 배 안에 있는 아가에게 했던 어떤 식기 가운데 있습니다. 동행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철학이 있는데 말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게 되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그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 사로잡힘, 성령 안에서 굴복함, 성령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성령의 주도적인,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 속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누가라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 속에서 이것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교회,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선교의 사역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동행은 쉽지 않지만은 동행은 행복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이 힘들게 하는 자식, 내 뱃속에 있는 자식을 보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고 저주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동행,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아이일수록 그것은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강아지가 주인 집에 아이하고도 동행하는 것도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뛰고 있는데 막 뛰어가다가 뒤돌아보면 아이가 저쪽에 있으면 다시 뛰어가고 따라오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동행이란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그 유명한 폴 고갱의 그림 이야기 하나 잠깐, 갤러리는 아니지만 잠깐 띄워봐요. 그 폴 고갱의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항색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희생, 숭고한 희생,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이야기의 그림을 노란색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행복, 애통해하는 십자가를 뛰어넘고 우리에게 죽음의 무서운 십자가의 의미를 뛰어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가슴 속에 품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의미라고. 그래서 밝은 색깔로, 그리고 온통 빨간색이고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거는 가장 유명한 두 개의 작품인데, 하나는 항색의 그리스도, 이거는 설교 후의 한 상입니다. 설교 후에 고갱이라는 사람이 왜 이 그림을 이름식으로 그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해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하고 천사가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여자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같이 그런 그림으로 그리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는 야곱과 천사가 싸웁니다. 이 제목이 설교 후의 환상, 환영, 설교 후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싸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붙잡고 있는 천사와 씨름하는,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너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부터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 야곱은 그 내적인 야곱과 외적인 야곱이 통합이 되어지고 진실한 한 인간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싸움 아닙니까? 야복강에서. 그리고 형 에서를 바라보았을 때도 형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라보는 예배 후에 나타나는,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그 여자들의 그림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께서 4번 봐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띄워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리고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예배소에서 있었던 일은 굉장히 심상치 않은 일이 굉장히 많았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보고 손만 대어도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고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누가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생략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방언과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희한한 능력, 이상한 능력,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의 손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예배소가 어떤 곳입니까? 대단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권력가들이 운집해 있는 그 예배소, 그 권세자들이 있는. 아니, 예배소가 어떤 곳이에요? 불가사의한 옛날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세워진, 온갖 마술과 온갖 미신과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곳이 예배소였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또는 빽 있는 사람들, 별별 걸 가지고 자기의 건세를 누리고 자기의 힘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마술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 신기한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까지, 그리고 흉내를 내보기도까지 했기도 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와게라는 마술사의 7명의 아들, 그들은 흉내도 냅니다. 귀신에게 쫓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아. Jesus, I know. 그리고 I know Paul. 나는 바울도 안다고. 그런데 who are you? 넌 누구야? 니까지 게 누구냐고. 적당히 흉내만 낸다고, 무늬만 했다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건세를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흉내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귀신이 한 이야기입니다. 니까지 게 뭐냐고. 가짜들에게. 예배소의 그 대단한 권세들이, 그 술수들이, 마술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은 쓰러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사도 바울이 넘어진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온갖 기술을, 온갖 미신을 가지고 신전의 우상의 힘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쓰러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다미엔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하와이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동생이었던 다미엔이 하와이로 건너갑니다. 그때 하와이에는 막 나병 환자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몰타이카이라는 그 무인도 섬에다가 나환자들 집어넣었습니다. 600명, 800명 가까이 되는 나환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갔었던 이 다미엔, 그는 나중에 나환자가 되고 말죠. 너무도 잘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이야기가 그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미엔 형제들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미엔을 보고 나서, 다미엔이 떠나고 나서 이 섬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미엔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칠까요?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봐요.
사도행전 19장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누가는 조금 과장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각성이 예배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점점 많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생겼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마술과 관계되는 책들을 불태웠다라고, 그것이 은 5만 양까지 되었다고. 굉장한 사건이 예배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은 누가는, 결국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경직입니다. 경직은 굳어 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해집니다. 그러면은 불순종입니다만은 생명의 특징은 유연성에 있습니다. 생명.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리빙 월드라는 말이죠. 레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흥왕하다라는 것.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흥왕하다는 것이죠.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네 말을 하지 말고 내 말을 해. 그러면 그들이 들을 거야.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붙잡고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서 그 말씀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